네, 오늘 시간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주보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이사야 34장 16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좀 어지럽습니다. 이 한반도가 열방의 세력이 어떤 각축장이 되고 그 중심에 김정은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죠.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그 사람 대단하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한 14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을 말 그대로 숙청을 했어요. 고모부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화염방사기로 이렇게 사람을 살해해버리는 그런 참으로 극악무도한 사람이 저 북한을 지배하고 있고, 또 남한을 불모 삼아 가지고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나라를 적화 통일시키고 먹겠다는 거죠. 그때 건드리지 마라 이거죠. 건드리면 핵으로 뭐예요? 미국도 사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어떤 무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쟁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또 전쟁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묵도할 때도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미가 4장 3절에 보면은 이 전쟁의 도구, 칼과 창을 뭐냐면 보습으로 평화의 도구로 만드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평화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면전이 되면은요,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면전이 나면은. 그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게는 하나님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전쟁이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다 죽은 다음에 뭘 할 거야? 그렇잖아요. 분명히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어떤 위정자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위정자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사단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사단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원래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모들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도의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을 받고 가다가 어디서 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도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런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그건가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악이 꽉 차면은요,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잘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악이 꽉 차면 관영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내용들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장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 과정 알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왕이었죠. 바로왕. 그 모세의 상대 바로왕이었어요.
이 바로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셔요. 로마서 9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이 바로왕을 세웠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바로왕을 세웠어요. 이를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왜 세웠냐?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뭐예요? 보이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센지를 보이려고 택한 거예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요,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바로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십계가 지금 뜨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온 세상이 그걸 다 아는 사실이요. 아멘. 그래서 바로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앞서가 가지고 강팍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바로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다윗이요, 참 다윗은 대단합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제 전쟁을 할 때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참 멋있는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냐함을, 칼과 창, 저 무기나 핵무기 이걸로 뭐예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의정자들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의정자들 하나님 주관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이 뭐예요? 아멘. 이루어지고 그것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예요? 붙이시리라. 참 다윗이 대단하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뭐예요? 쳐부셨던 거예요. 마지막 전쟁도요, 이와 같습니다. 창과 칼, 어떤 핵무기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온 우주의 섭리가 다 이 성경 안에 다 이루어져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보고 깨닫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대통령 아는 걸 가지고요 굉장히 우려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려먹어요. 이미 권력에 앉았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멘.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어떻게 읽어보래요? 그럼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래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모든 내용들을 이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그러니까 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 한 구절 놔두고 어떤 세상 책을, 세상 교훈으로 성경을 풀어가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 모든 문제와 답이 있다면은 성경 속에서 그거 다 끄집어내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리 성령의 역사는 세상 것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따르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속에. 이거 더하고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생명남, 이 예언의 말씀에다 더하면은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고요. 우리 계시록 20장 18절 말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놨게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책에 없는 얘기를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예요? 제하여 버려라.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하거나 제하면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더하거나 제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아멘. 이 속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도 하나도,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뭘로 있다는 얘기예요? 짝이 있다는 짝.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데 다 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명하셨고 완전하신 분이 모았으니까 빠질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내용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짝으로 되어 있어요. 짝. 우리도 짝이, 여러분 짝이 있죠? 저 초등학교 짝이 기억이 많이 나요. 이 남자 여자 짝이 돼가지고 짝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그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우리요, 남자의 짝은 누군 것 같습니까? 숟가락의 짝은 뭐예요? 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게 짝입니다. 젓가락 가지고 밥 먹기 불편하잖아요. 숟가락이 있어야 되냐. 남자 여자 가정을 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게 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초등학교 때요, 문제와 답을 이렇게 해놓고 짝을 이으시오 이렇게 기억나죠? 아멘. 1 더하기 1의 짝은 뭐예요? 3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1 더하기 1의 짝은 뭐예요? 2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성경도 마찬가지요. 문제와 답을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짝을 다 하면은 성경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모든 것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뭐 알 수 없는 것은 문제고 알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해될 수 있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의 답짝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이거 다 읽으면은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거룩한 성에 뭐가 못 들어가냐면요, 개들이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누가 못 들어가요? 개가 못 들어간다.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찌 성경이 개에 관하여 논하겠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비유예요. 이 의문이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요. 아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한테 뭐예요? 부르짖고야 먹어라 이렇게 줄 사람 없다는 거죠. 이 자체가 뭐예요? 문제예요. 이사야 13장 22절에 보면은 화려한 하나님이 성전에 들깨가 울면은 심판날 그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성전에 들깨가 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의 의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문제의 답을 어디에 찾냐면요, 이 성경에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이사야 56장 11절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개는 탐욕 없어요. 배부르면 잡니다. 내일을 저축 안 해요. 개는 탐욕이 심한 건요 인간밖에 없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목자의 위치에서 떨어진, 목자의 깨달음에서 떨어진 이 몰각한 목자가 뭐예요? 개예요. 말 그대로 거짓 목자가 개예요. 자, 이제 연결되죠. 거룩한 것을 저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개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요? 거짓 목자가 못 들어가요? 거짓 목자가 못 들어가요. 화려한 전에 들깨가 울면은 심판날이 얼마 안 남았다. 들깨가 울어요. 거짓 목자,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자가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아멘. 자, 요렇게 성경은 풀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문제가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주 재밌는 성문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참 성경에 별게 다 있어요. 아니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래요. 아니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닭장, 여우는 닭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오리나 닭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 따먹는 여우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비유죠. 사실 성경은요, 예수에 관한 얘기고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아니, 포도를 허는 여우에 관한 얘기 아니라고요. 그럼 이 자체가 비유예요.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짝이 있어요. 성경 속에. 이거 다른 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따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 포도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포도원으로 비유한 거죠. 성경 포도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지금 포도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바로 포도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포도원이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그 허는 여우도 실상 여우예요? 아니죠. 이 여우가 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는요 둔갑을 잘해요. 이 구미호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꼬리가 9개 달렸는데요 재주가 좋아가지고 변화무쌍해요. 자, 에스겔 13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우매한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본고 들은 것을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근데 자기가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사사로 예언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죠. 바로 거짓 선지자죠. 이런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 자, 그가 누가의 여우예요? 우매한 선지자. 자기 스스로 사사로의 하나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거짓으로 말하는 이 우매한 선지자가 여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여기서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시되. 누가 여우예요? 헤롯 왕이요. 로마에 붙어 먹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지배하는 그런 헤롯 왕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여우로 표현한 거예요. 여우로.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하면 저 포도원을 허는 여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는 거짓 선지자를 잡으라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은요 그냥 정체가 드러나요. 아멘. 정체가 드러나면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면은요 앞으로 이 거짓을 증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그냥 드러납니다. 아멘. 이게 잡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이사야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포도나무로 표현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무슨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포도나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들포도된 자를 심판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 이사야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뭐예요?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고 포도원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 구약에 밭을 갈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지금 뭐예요? 밭을 갈고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심는 걸로 지금 뭐예요?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뒀다. 왜 술틀을 받았어요? 포도주를 얻으려고. 아멘. 영생의 포도주를 얻으려고 술틀을 팠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영생의 포도주를 얻으려고 이 술틀을 파고 망대로 짓고 이렇게 지켰는데 이 포도가 무슨 포도가 되어버렸어요?
전 포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그걸 포도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짝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사야 5장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 들포도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포도원을 보호해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담이 되었어요. 보호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버렸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들이 하도 속삭이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보호막을 걷어버린 거 하나님이. 그렇듯이 울타리를 걷어버렸어요.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짐승이 답이에요.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앞으로요 이 들포도 된 자들 있잖아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들포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자기 것을 자꾸 더한 음행의 포도주가 뭐예요? 들포도주예요. 들포도. 그 하나님 백성들이 참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들포도주를 냈어요. 음행의 포도주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영생의 포도주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참 포도주를 원하는데 다 들포도주가 만들어졌어요. 이 참 포도주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다 무슨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들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합니다. 포도원을 심판해요. 그래서 담을 헐어버려가지고 다 짐승이 밥이 되게 버려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요, 여러분 이제 묵도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큰 교회가 지금요, 두 쪽, 세 쪽 다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무너지면 작은 교회는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참 포도주가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짐승이 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사원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이요. 그 안사원 교회가요, 한국 교회 큰 건물들을 다 사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요 신천지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이 먹은 사람 전도도 안 해요. 거기는 말귀 못 알아듣는다. 지금 뭐한테 노략당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들포도가 됐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곡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피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도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들포도가 되기 때문에.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포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의 심판이에요.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겠다는 거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심판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참 포도주를 통해서,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통해서 성경에 숨겨주고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오염되지 아니한 말씀 자체가 무슨 포도주예요? 참 포도주입니다. 이 참 포도주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멘. 이것은 성경 속에, 모든 문제와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지하지도 않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실상이 포도원이 아니고 여호가 실상이 여호가 아니듯이, 그럼 이 구름도 실상이 구름이 뭐예요? 아니죠. 이 구름도 뭘 찾아봐야 돼요? 짝을. 말씀의 짝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 말씀의 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치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의 사명은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목자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세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줬잖아요. 이 영원한 목자인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가 거짓 목자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 없는 구름. 이 구름의 사명은요, 비를 내려야 돼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없으면요, 이 지구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의 사명은 비를 내려야 되는데 마지막 끝날에는 영적 기근 시대가 닥칠 것이 예수님이 예언해왔어요. 재난의 시작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기근을 통해서 재난의 시작이 돼요. 아멘. 육신의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 시대라. 아멘. 이 시대요, 영적인 기갈이 닥쳐버렸어요. 물은 많은데 먹을 수 있는 물, 포도주는 많은데 오염되지 아니한 포도주가 없어요. 음행의 포도주, 이거 오염된 물이 가득 채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영적인 기근이 닥치고 지진과 기근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뭐를 내려야 돼요? 비, 오염되지 아니한 포도주, 비를 내려야 되는데 물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거짓 목자가 바로 물 없는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비를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물 있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저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물은, 이것도 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단비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바로 물, 비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5장 1절부터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마음에 와닿아야 한다요. 맞아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동안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됐죠. 이것이 짝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짓은 심판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전쟁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악한 날에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신갑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 오염되지 아니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룰 때 그 이루는 사명의 주역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